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본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본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본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모든 육체가 육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원하심을 보리라 보리라 함과 함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네, 오늘은 아멘. 윤상철 목사님 주의 길을 준비하라. Prepare the way for the road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에 연극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역할은 딱 한 장면, 상감마마 납시오, 이렇게 임금의 행차를 알리는 어소 하례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로 딱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가서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나는 왜 딱 한 장면만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선생님 하신 말, 네가 하는 이 역할이 얼마나 귀중하는지 아느냐. 네가 외치지 않으면 상감이 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한 어소의 외침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에서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바로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가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기 위해서는,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의 원뜻은 옛날 왕들이 행차할 때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길을 닦고 청소하여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 땅은 매우 암담했습니다. 정치는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고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경제는 도탄에 빠졌고 윤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종교의 타락과 혼미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던 유대교는 영적 지도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신뢰성과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백성들의 텅 빈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 동양의 신비 종교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했으나 곧 그것도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이미 그 중단된 지가 400년이나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영적 세계는 바로 진공 그 자체였습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은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새로운 종교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메시아가 오신다, 영접할 준비를 하라, 임금이 오신다, 그가 오시도록 길을 닦아 드리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외쳤던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유대 땅 북은 광야였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삭막한 곳입니다. 광야는 길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는 그야말로 메마르며 앙상한 가시떨기만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맹수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살벌한 곳입니다. 광야는 바람이 불고 모래가 흩날리며 곡식들이 자랄 수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여기 광야라는 것은 단순히 지정학적인 의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삶의 환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들은 이리 저리 시달렸고 짓밟혔습니다. 힘있고 가진 자들에 의하여 짓눌려 저마다 마음이 광야처럼 황폐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특별히 이민자인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마치 광야와 같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 불황은 그 그칠 줄 모르는 한계에 이르렀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도 좁아졌고 광야처럼 거칠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이 거친 이 세상과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만 찾아오시면은 인류의 역사는 달라지며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노래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가지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사막이 백합화가 만발한 화원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요 회복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의 사회와 심령과 가정과 온 인류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쁨이요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가 필요하며 예수를 만나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나라에,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오셔야 하고 주인으로 모셔야 할 때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외침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몇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는 외침입니다. 인류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골짜기는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골이 깊어졌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민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언어와 문화적 충동을 때문에 마음의 골이 다 깊어져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선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로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끝없던 실패로 인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그 깊은 골짜기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골짜기를 먼저 메워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갈라진 이곳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런 복음송이 있죠.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병든 자야, 가난한 자야, 삶에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여 움푹 패여진 나의 골을 메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산과 작은 산을 낮추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높은 산과 낮은 산은 상징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높은 산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고, 낮은 산은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이라고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풀핏 주석가는 말합니다.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튀어 올라온 산들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을 꺾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마다 가슴 속에 높은 산이 있고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물질적 교만의 산, 지식의 교만의 산, 자아의 교만의 산, 권력의 교만의 산, 영적인 교만의 산 등등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낮추지 않고서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안아주시지, 결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물리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교만한 부분을 들춰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여 이 교만한 산을 깨어 부수어 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며 애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이비드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의 지은 책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자신은 용서받은 죄인이며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늘 명심하고, 특히 교만의 죄를 뿌리 뽑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 고이듯 영적 은혜 역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는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한다. 여기 굽은 길이란 꼬부라진 길을 말합니다. 이것은 왜곡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매사를 바라보는 비뚤어진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비뚤어지게 보이게 됩니다. 매사가 부정적이며 비판적입니다. 칭찬은 아청처럼, 위로는 조소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구부러진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깨어진 거울로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매사가 비뚤어지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보고도 영접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메시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외쳤지만은 그러나 비뚤어진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몰아붙였습니다. 마음이 꼬이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개혁 신학에 아주 부자가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찰스 하치고 아들은 A.A. 하치입니다.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부모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인 찰스 하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나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힘들었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빨간 넥타이를 메었으면 교인들은 야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까만 넥타이를 메고 섰더니 우리 목사님 우중충하다고 하더라. 옛날에는 내가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그러니 우리 목사님 사치스럽다고 하더라. 그래서 버스만 타고 다녔더니 우리 목사님 촌스러워서 상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 설교를 길게 하면은 목사님 쓸데없는 군소리 많이 한다고 했고 설교를 짧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 요즘 연구하지 않아서 설교가 너무 미천이 짧다고 하더라. 신방을 부지런히 다녔더니 목사님 할 일이 없어 이 집 저 집 돌아다닌다고 했고 신방을 안 했더니 우리 목사님 게을러졌다고 비난하더라.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자주 나가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교인들 등한히 한다고 불평했고 설교하러 나가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이 요즘 인기가 없어졌다고 말하더라.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더니 무능하다고 이야기했고 교회가 부흥되자 우리 목사님 물량주에 빠져서 타락해 간다고 비난하더라.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AA 하지 어머니가 아들 하지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오늘 성공적으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 동력자로 일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야. 마음이 고든 사람들이 많이 옆에 있었어. 그래서 언제나 너희 아버지에게 격려와 위로를 줬는데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강백상에 서면은 우리 목사님 세련되었다라고 말했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서면 우리 목사님 참으로 경건하다고 했다. 설교를 길게 하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하든 간에 끼치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계신다라고 했고 설교가 짧으면은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피곤을 생각하여 짧게 했다. 신방 많이 하면 부지런하다고 칭찬해 두었고 신방 못하면 우리 목사님 영적인 사람이라서 깊이
깊이 묵상하느라 진방을 조정한다고 칭찬하더구나. 다른 교회 설교를 많이 하려 가면 우리 목사님 사명이 크셔서 그렇다 이렇게 칭찬해 줬고, 안 나가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줬단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날이면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격려해 줬고, 부흥이 안 될 때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흥을 갈구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아버지 옆에는 많이 계셨단다. 내가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매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A.A. 하지는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님의 말씀을 늘 잊지 않았어요. 목회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아버지의 힘든 목회를 기억하기도 했고, 곁에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굳은 마음이 하지를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비뚤어진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이 사이칼라지스트인 이 심리학자 리본 미르스키 손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참 좋은 책을 썼어요. 그 책은 The How of Happiness, 행복의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는 그 책에서 사람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비중한데,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요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5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자식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너레틱한 그러한 면이 50%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circumstance, 환경적인 요인인데 이것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 그 다음에 자기 의지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적 요인이 40%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환경의 요인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련과 반복적으로 연습을 통하여 얼마든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되고 부정적인 사고로 굽어진 우리 생각의 틀을 곧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험한 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여기에 험한 길이란 소낙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마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햇살이 쨍쨍하게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마차가 지나간 울퉁불퉁한 그 길 위에 햇살이 내리쬐니까 그 길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길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살이에 시달리면서 완악해지고 변해진 모난 성격과 파괴된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모난 성격을 온유한 성격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고 당했고 움푹 파여졌고 쪼개지고 끼어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있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온전히 마음속에 찾아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고 아픈 부분의 치료함을 먼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던가 봅니다. 그 가운데 그가 소록되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짐을 풀어놓고 소록도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말미에 목사님께서 통성 기도를 시켰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형제가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울며 기도하노 하면서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쪽 눈은 움푹 패여져 있고 귀와 코는 문드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 그게는 입은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손가락은 없고 두 팔도 없고 단지 팔목만 있더랍니다. 두 손은 없고 다시 팔목만 있더랍니다. 그는 그 팔뚝으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어찌다 갚는데요 하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젊은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냄새나는 그 나병 환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는 통곡하기를 시작했답니다. 나는 이 형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거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 한단 말인가?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인간이 아닌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하며 통곡하는 순간 그가 유학생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일순간에 다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 형제가 예배 다 끝나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그토록 통곡한단 말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병들었더니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먼저 도망쳤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도 다 떠나버렸고 마지막에는 나를 보고 눈물 짓던 내 부모님도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살 희망도 없어졌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 산골 저 산골 뛰어다니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나는 내 몸을 당신의 가슴으로 안고 나를 어루만져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부터 찬송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심을 느끼게 되었고 말씀을 펼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다 한다 라고 하시더라.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일 때마다 감격하며 애통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면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이 좋아서 울 수가 있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2000년 전 저 영광스러운 하늘 나라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인류의 구세주의 도래를 위하여 길 닦으러 온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으십시다. 우리의 교만의 산을 깨어 부숩시다. 절망과 좌절의 깊은 계곡을 은혜로 채우십시다. 왜곡되고 비뚤어진 우리의 생각을 곧게 하십시다. 완악하고 못난 우리의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잃게 했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의 산을 깨어 부수어 평지로 바꾸어 주옵소서. 나의 움푹 패여진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의 동산으로 가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비뚤어진 인생관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나의 완악하고 못된 인간성을 깨어 부수어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탄의 주님을 만나고 모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기 위하여 길을 준비하십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세례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시아가 구원을 위하여 오시니까 왕이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너희가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도 세례 요한의 외침을 마음속에 새기므로 우리의 교만의 마음, 비뚤어진 마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들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아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주로 완벽하게 모실 수 있는, 온전히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 은혜로운 메시지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51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